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귀족 출신 중 하나였던 예후를 택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걸음을 돌이키시니 모든 악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화평과 축복이 온 이스라엘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는 말 그대로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향하던 이스라엘의 길을 급히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길을 잘못 들어서 급하게 차량의 방향을 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달리던 차를 급히 멈추거나 혹은 가던 방향을 바꾸기에 급히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관상의 법칙에 따라서 몸이 앞이나 옆으로 크게 쏠리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차량을 멈추어 세우고 혹은 그 방향을 바꾸어 잘못된 길을 돌이키기는 하겠지만 그에 따른 대가 또한 만만치 않게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향하던 죽음과 멸망의 길을 돌이키시는 일은 결코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의 죽음은 물론 이스라엘에게도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후가 아합의 가문은 물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모조리 다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은 간신히 바알 숭배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공격에 온 나라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는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의료진들이 그 환자의 옷을 찢고 가슴을 압박하거나 혹은 치료를 위하여 그 살을 가르고 그 몸속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응급 환자와 같이 조금 후에는 반드시 그 생명이 꺼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니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또 다른 고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만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서운하게 하신다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여 그동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삶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축복의 길을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 문제는 실은 나를 망치는 길로 이끄는 마귀의 계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긴급하게 바꾸어 속히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옥에 잡아가두고자 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부터 앞을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는 공개적으로 바울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그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온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후의 활동들은 오히려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더 깊은 고통과 고난에 빠뜨렸습니다. 예후는 통치 말기에 또다시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택했으며 그가 아합의 가문을 멸할 때 그 가족과 결혼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함께 죽였으므로 남유다에서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가문을 멸족시키고 스스로 유다의 왕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요아스만이 간신히 아달랴의 칼을 피해 숨어 살다가 7살의 나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다의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는 죽음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미 너무 멀리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과정조차도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고통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로 우리를 너무 먼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고통의 또 다른 의미를 묵상하며 행여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인지 깨닫지 못하고 마치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온 세상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가던 길을 멈춰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너무 멀리 주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섭리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같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고통이라면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을 세우는 우리의 삶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악을 향하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속히 돌이킴을 받아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